하겠습니다. 돈, 은혜와 우상 사이 두 번째 시간이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살폈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맥락은 전혀 달라요. 지난주 살폈던 마태복음 6장은 어느 맥락 안에 들어있었죠?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었죠. 그리고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 제자들에게. 예, 저는 굉장히 강조했는데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고 2차적으로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원리는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그 후유증이 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로 치면 사제들, 목회자나 선교사나 주님을 위해 삶 자체를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헌신해야 될 그런 영역이고, 일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차적으로 그 말씀의 원리를 끄집어내서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건강하게 우리 안에 내면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을 언뜻 보면 일반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 군중들에게 하는 말씀 같은데, 근데 그 시작인 16장 1절을 보면 여기서도 명확하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등장합니다. 이 말씀 역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제자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앞에는 다른 이들에게, 일반 그리스도인이나 군중들에게 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한 이야기를 이어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문자적인 그런 적용이나 문자적인 그런 그 순종은 1차적으로는 그 제자들과 공동체 안에 있다 하시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말씀에는 제자들이 너무 많은 기부금을 축적하는 걸 예수님이 반대하셨죠. 오히려 들어온 기부금을 거룩한 낭비를 통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다 사용하도록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오는 기부금을 모아놔서 저축해서 그렇게 두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축적해서 은행을 만드는 곳, 로마의 교황청이나 바티칸 은행을 만들죠. 할 일이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들어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모아놓고 축적해서 그렇게 두는 곳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수록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쌓아놓은 그것을 더 신뢰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박성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사역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 결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난해한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난해한 이유는 칭찬받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칭찬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2차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세번역 말씀으로 2절씩 윤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어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빚의 자녀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며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충실하지 못하였으며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어 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칭찬하는 사람은 주인이죠. 주인. 그 주인에게 있는 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주인이 부재 중인 동안에 멀리 타국에 가 있는 주인에게 이 청지기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렸나 봅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있는데 그동안 그 사이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배임하고 횡령했다.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고 직전에 몰립니다. 그러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채무를 진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돈으로 자신이 선심을 씁니다. 오늘로 치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큰 빚을 진 채무자를부터 부르지요. 부른 이유는 자기가 해고되었을 때 자기에게 신세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굉장히 영악한 그런 이해타산을 가지고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한 사람씩 그렇게 면담을 합니다. 얼마를 빚지셨나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제가 50마리를 빼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서 50마리라고 적으십시오. 그 다음 사람을 부릅니다. 제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밀 100섬입니다. 제가 20섬을 빼드리겠습니다. 어서 여기다 80섬이라고 적으십시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의 신임을 받는 그런 청지기, 노예는 주인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분명 노예이지만 그런 노예 가운데 가장 신실한 노예는 노예를 주인은 청지기로 삼습니다. 이상하게 여길 거 없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만 가도 더 고대 사회로 가도 요셉이 그러한 경우였지요. 그래서 주인이 부리고 있는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 가운데 신실하고 청빈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주인의 재산을 대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 세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의 권위를 이 청지기가 갖냐면 이 노예가 갖냐면 주인의 아들을 때릴 수 있는 훈육할 때 공부를 가르칠 때 주인의 아들을 체벌하고 훈육할 수 있는 그런 권위까지 그런 정도의 힘까지 있었습니다. 주인의 가정의 모든 재산의 출납을 총괄하는 일을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 포디발이 그 요셉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너한테 내 아내 말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했는데 어째서 내 아내를 건들려고 하냐, 범하려고 하냐 그렇게 오해해서 묻는 거죠. 이 당시에 고대 사회의 청지기는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주인 몰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횡령과 배임으로 신실한 청지기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해고되는 상황인데 진짜로 주인 몰래 빚을 탕감해 주다가 걸린 겁니다. 주인으로서는 이만저만 큰 손해가 아니지요. 반면에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친구가 생긴 겁니다. 이 청지기로부터 탕감을 받은 사람들은 10년에 갚을 빚을 5년 만에 이제 갚을 수 있게 됐고 20년을 갚아야 하는 빚을 10년 만에 갚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빛이 별로 공감하지 않는데요. 제가 잘하면 여러분의 집 대부분이 은행 대출 아닙니까? 근데 은행에 이런 청지기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을 부릅니다.
우리 은행에 상환해야 될 대출금이 얼마입니까? 예, 3억 7천입니다. 어서 1억 9천이라 쓰십시오. 예, 이런 사람 하나 정도 알아두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예. 굉장히 영악한 이해타산을 가지고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문제는 그 다음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또 회사 돈을 가지고 물쓰듯 쓰고 자기의 평판과 명예를 채우고 또 사람을 우정을 쌓고 사람을 얻는 그런 일은 지금 사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8절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의 그 행동인 거죠.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문제의 9절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주인은 찾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아무리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지만 뭔가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지어낸 이야기시죠.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이고 또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근데 칭찬의 이유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칭찬의 이유는 너 참 슬기롭다. 요놈 참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고사하고 말이 굉장히 난해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쯤 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냥 이 본문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그냥 그런 본문들로 살고 싶지 굳이 소화 안 되는 이런 본문 가지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의 입에서 나온 바로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쁜 행동이고 악한 행동인 것 같은데 왜 자꾸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하시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걸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교회 전통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우리 교회 전통 2000년이 넘어오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교회 해석의 전통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몇 가지 해석의 방식이 있는데 가장 많은 해석의 전통은 이 청지기는 우선 변제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의 총량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갚아야 할 빚, 그런데 갚지 못하는 빚, 그것은 면제해 주어야 되죠. 유대 사회 안에서 또 안식년과 희년이 존재하고 있는 그 희년을 명하신 그 유대 사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갚지 못하면 나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을 사람 고엘, 그가 친족인 나를 대신해서 또 기업을 물르는 그런 전통 안에서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갚도록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상충하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지기가 면제해 준 건 그렇게 우선적으로 이제 면제해 줘야 될 영역, 이제 다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면제해 준 것일 뿐이다. 그러니 큰 그림에서 보면 주인은 결국 못 받을 돈을 못 받는 거다. 면제해 줘야 되는 거다. 그런데 오히려 그 때문에 평판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지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축내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공동체 내에서 이 마을 안에서 주인의 평판을 굉장히 올려준 것이다. 그러니 주인은 이놈 봐라, 되게 지혜롭다, 슬기롭다. 내 재산은 축내지 않으면서 내 평판은 올려주고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찾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주인은 굉장히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관대하고 자비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의 흐름은 주인은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 때문에 분명히 손해를 입었지만 그것이 이 주인에게는 그리 큰 손해는 아니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는 손해지만 이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손해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공동체, 마을 안에서 이 주인의 평판이 올라갔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인 모르게 종이 혼자 단독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면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이 했다는 건 결국 주인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면서도 그러면서 자기의 평판과 명예가, 그래서 그 마을 안에서는, 그 도시 안에서는 인자와 자비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굳이 본다면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다른 해석의 전통 속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주인의 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이 나오죠. 바로 슬기롭게. 이전 번역에서는 지혜롭게라는 뜻입니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본문 안에서 문자적인 의미는 영악하게 이해타산을 했다라는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이죠. 핵심은 영악한 이해타산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야말로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지기에게 필요한 거죠. 미래를 볼 수 있는 전망, 그리고 비록 주인의 재산이지만 자기의 우정을 사기 위해,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재물을 소비하는 그 영악함, 그 지혜로움,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밀 100석이 50석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기름 100마리, 80마리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청지기의 영악한 대처, 기민한 이해타산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그 행동을 칭찬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한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주인의 입을 빌어 주님이 하십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고 이해타산에 밝고 미래를 잘 도모한다. 앞날을 바라보며 앞날의 큰 그림 속에서 지금 행동한다. 그것을 지혜롭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남의 돈을 가지고, 공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또 기업이나 관공부서에 어떤 재무부서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행동을 지금 도덕적으로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미래를 도모하는 그 영악한 이해타산의 면에서는 앞장섰다, 앞선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고, 제자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산과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과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손댔던 재산과 제자 공동체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공통점. 바로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불의한 청지기가 가진 주인의 재산처럼 자기가 다 쓰지 못하고 언젠가 주인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기부받은 재산은 불의한 청지기가 가진 재산과 똑같이 종말론적인 시각 안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것에서만 쓰일 수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 필요한 1년 예산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기부금이 10억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1,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기꺼이 낭비해. 그런 아주 급진적인 결단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한 요구이고 교회에 대한 요구라고 계속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이지요. 현재 내가 써야 하는 돈,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의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삶의 여유분을 비축하지 말아라.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내놓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인생 전체를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평범하게 따르는 일상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교육하고 결혼시키고 또 내가 하는 사업장 속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주고 또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그런 급진적인 요구보다는 그것을 주님의 그 주재권 안에서 잘 예비하고 준비하고 사용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 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기도해야지 왜 가십니까? 예, 근데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저축하는 것, 예비비로 빼두는 것, 미래를 위해 안전한 곳에 두는 것,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청지기의 삶을 내가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영성을 앗아갈 만큼 경건을 앗아갈 정도의 재물을 비축해 놓고서 어느 순간 그게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그걸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역정되는 그것을 주님은 경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한 번씩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삶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넘어서는 그 외에 엄청나게 있는 잉여분, 곧 없어질 그 재산, 내 목숨이 끊어지면 이 땅에서의 순례의 여정을 끝내면 필요 없어지는 한시적으로만 유용한 그 재산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살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산이라는 말은 그래서 벌어들이는 방법이 악했다, 부정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영원하지 않다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조만간에 내가 빼앗기게 될 재산, 조만간에 내가 주인의 손에 전적으로 넘겨주어야 할 재산이라는 거죠. 어떤 재산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거기에 속하지요. 사람들이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명목하에 과도하게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그 돈을 다 쓴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도 그런 로망에 살고 계시는군요. 일단은 없습니다.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도 주말 저녁 8시, 9시 그 황금 시간대에 그 주말 드라마의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그게 뭐죠? 소재가 한 부자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평생 재산을 모았습니다. 기업을 일궜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죠? 성씨가 다른 것들이 그걸 가져가 버리죠. 사위가 가져가고 며느리 집안에서 가져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드라마의 주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모아놔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치고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그걸 모함해서 빼앗아가고 그래서 그걸 되찾기 위해서 또 애쓰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물질은 이 우주 만물을 떠돌다가 잠시 여러분의 지갑 안에 와 있는 그 물질은 즉시 좋은 곳에 쓰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거나 없어지게 되거나 곧 넘겨주어야 할 재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하게 극적으로 막장 드라마처럼 지금 잊혀지지 않게 풀어주시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굉장히 절묘하게 곧 빼앗기게 될 돈, 더 이상 자기가 좌우할 수 없게 된 그 돈을 가지고 즉시 우정을 삽니다. 친구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가 훗날 환난과 박해 가운데 빠졌을 때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만드는 일에 그것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재산은 불의하다, 모든 재산은 불의하게 축적된 것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사실 안에서 한시적으로만 나에게 유용하게 되는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통용될 수 있는 그 멋진 일에 그 돈을 거룩하게 낭비하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전적으로 삶을 산 사람, 헌신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 공동체는 하늘에 나는 새처럼 들에 핀 꽃 한 송이처럼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고 채우는 나의 은총을 누리기로 한 그런 공동체 아니냐.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아주 급진적인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교회입니다. 누구나 자기 물질을, 자기 땅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세계가 가진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진 근본 문제가 뭐지요?
인간이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빈부격차, 사회적 양극화, 끊임없는 갈등이 넘쳐납니다. 이런 세상에서 평화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나누려고 하는 자발적인 포기의 마음이 쟁취하려고 하는 욕망의 마음보다 훨씬 커야 찾아오는 거죠. 쟁취하고 빼앗고 내가 독점하려는 욕심보다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 하고 나누려고 하고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압도적으로 클 때 세상의 평화가, 관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곧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날이 온다. 그런 종말이 다가왔다는 과감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종말에 대한 확신이 강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문자 그대로 하면 좀 이따 보자. 천사들이 너희들이 지금 올라가는 걸 보는 것처럼 그분께서 곧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곧 그 말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분이 곧 오신다. 그러니 그분을 대망하며 우리가 살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주님께 먼저 갈 거야. 그런 믿음이 있죠. 어쨌거나 끝이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사가 끝나건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찾아오건 간에 반드시 끝은 있다. 그 종말을 기억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포기의 마음, 자발적인 나눔의 마음, 그것을 가지려는 마음보다 더 압도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도에서 굉장히 색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종말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주 색다르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무엇을 사는 사람은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던 사람같이 하십시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샀어요. 쓰려고 샀는데 마치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잠시 잠깐 내가 빌린 것처럼, 그리고 그걸 다 쓰면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 물건을 쓰지만 내가 이걸 다 써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이걸 다 쓸 권리가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이건 잠깐 내가 누리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다 사라지는데 그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다음 세대를 위해 양보할 것도 없고 내가 굳이 손해를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손에서 떠나는 날이 반드시 와.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신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극히 인격적으로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돈이 주는 안전 보장보다 더 확실하고 더 영속적이고 더 튼튼한 안전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신격화해서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돈이 주는 안전 보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안전을 더 큰 것으로, 더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확실한 것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들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런 간증들이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들이 서로 나누어질 때, 실패는 실패한 간증대로, 또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한 간증대로 우리의 살아가는 게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만 다르지 삶의 근본적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미안, 나 실패했어. 이번에 부끄럽지만 넘어졌어. 나 좀 위해 기도해줘.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런 간증들이 서로 나누어질 때 우리는 불안감이 아닌 돈보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안전한 것으로, 안전한 분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땅이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더러는 물에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가시떨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감동은 매일 받습니다. 가시떨기. 그것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습니다. 감동은 매일 받는 거죠.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동도 됩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그 이상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사울 왕이 얼마나 감동을 자주 받았는지 아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격지심, 증오심에 평생을 북바쳐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덥지 않게 여기죠. 사울도 예언자라고?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사울도 있어? 그럴 정도입니다. 감동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감동은 결심과 결단으로 확정되어야 되고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재물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결단이고 또 작은 용기이고 작은 시도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 관심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은 잊은 채 돈을 벌고 쓰는 데만 우리의 모든 정신이 집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진심으로 들리시죠? 네? 목사님 우리 생활 몰라.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우리 사정 몰라.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사는데. 저도 그렇게 같이 주중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재물을 신격화시키지 않을 만큼의 성령님의 위로가 내밀하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신격화된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 만든 자리로 돈이라는 것을 딱 끌고 끄집어내릴 수 있는 그런 평안함, 그런 용기,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종말론적인 확신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이 있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때가 있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 종말론적인 확신과 소망이 우리 신앙에서 사라지면 우리의 예배 그냥 넋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한풀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 그냥 눈물 한번 쏟고 마는 그런 노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왜 그토록 값진 것입니까? 종말에 모든 것이 완전할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기도이고 그래서 부르는 찬양이고 그래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지요. 성령님께서 바로 그 종말론적인 확신에 여러분이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고 우정을 사는 그런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